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시편 28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거실에 나와서 거실을 오고 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또 날밤을 새워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기도를 하면서도 듣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면, 그래서 절망감과 상실감이 너무 크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의 상당한 부분을 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저자이기도 하죠. 오늘 시편은 칠흑같이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나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일까?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이토록 잠잠하신 것일까? 내가 이토록 기도하는데도 왜 나는 무덤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자신의 기도와 또 한평생의 신앙생활,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죠. 오늘 시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아주 깊은 어두운 밤으로부터 오늘 시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편의 끝은 열렬한 기쁨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쭉 낭독하고 읽는 가운데 재는 화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오늘의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킨 것일까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비결.
오늘 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실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죽음의 공포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두려움은 그만큼 다윗의 심각한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죠. 너무나 상황이 심각해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 다윗이랄지라도 자신의 부르짖음이 전혀 하나님의 귀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2절의 말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저는 여기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에서 그냥 들으소서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여 3창이 느껴집니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소리를 듣고 계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지성소를 향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소리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죠. 그렇게 듣고 계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듣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한번 보채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이 부모들의 이 짜증 지수를 확 올립니다. 이 보채기 시작을 하면. 뭘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짜장면이 먹고 싶다. 내일 먹자. 짜장면이 5분 간격으로 얘기를 하죠. 5분 간격으로. 그래서 알았어. 짜장면 먹자. 결국은 집니다. 그러는데도 계속 짜장면을 먹자. 짜장면집을 가고 있는데도 짜장면집으로 가자. 짜장면집으로 가자. 5분 간격으로 보채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살기 위해서 들어줘요. 도무지 이거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보채는 거죠. 듣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달라. 계속해서 가자. 지금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보채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지금 다윗이 보채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대해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듣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처한 지금 구체적인 이 상황,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이토록 보채고 또 보챌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들어달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그런 다윗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3절에 이어집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악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하나님에게 보채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절박한 모습이 오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엇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불의의 사고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 다양한 종류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소식들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가장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람을 제일 두렵게 만드는 건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악인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명예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가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교회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나라를 빼앗아가기 위해 공격하는 악인들,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악인들에게 시달리고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해보면 이보다 더 우리를 두렵고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에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자기를 쓰러뜨리기 위한 악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저 악인들의 공격으로 내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악인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악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인들이었는가? 3절에 나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악인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악인. 이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묘사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겉으로는 쉽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항상 화평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항상 평화를 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모임을 만들기만 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을 만듭니다.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따지고 보면 전혀 평화적이지 않고 전혀 인권을 위하지 않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인권과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인들은 선전과 선동에 능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악독을 선의로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인들은 철저하게 선전과 선동에 의존합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나치 독일에서 국가 대중 계몽 선전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인물입니다. 직책 이름도 길죠. 국가 대중 계몽 선전장관. 그러니까 국가와 대중을 계몽하는 방식이 선전이라는 거예요. 선전. 선동. 그의 말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의 말로 회자되고 있는 명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선동당해 있다.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다 믿게 되어 있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진리입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악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악독을 감추고 또 그 악독을 실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위장술과 선동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독을 화평으로 포장하고 악독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악독을 정의로 포장합니다. 이와 같은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악인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빼앗기게 될까 두렵죠. 이와 같은 악인들에게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고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까?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고 우리의 안전을 빼앗기게 될까? 우리의 교회를 빼앗기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경을 빼앗기게 될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기도합니다. 4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서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 주옵소서. 그들이 선의로 포장하고 있는 모든 악독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선동당하고 선전당하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이 깨어나고 계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악인들이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악독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악독을 품고 화평을 말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악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장까지 폐부까지 감찰하고 계시는데 입으로는 선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 악독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 트럭에서 파는 떡볶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버스 연기랑 이렇게 버무려진 떡볶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고 집에 갔다가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배탈 난다고. 그 다음날 제가 또 학교를 하교하고 가는 길에 똑같은 떡볶이 트럭이 있었는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또 먹었죠. 먹으려고 갔죠. 먹으려 가는 길에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태희야, 먹지 마라. 먹으면 알지? 그 음성이 저의 발걸음을 집으로 돌이키게 만들었다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에 악독을 품고 입으로는 화평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악인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겠냐고요. 자,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저 앞에 있는 국립외교원 있죠. 우리 양재동 바로 건너편에. 이 국립외교원장 김준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오늘 말을 했냐면요. 북한 붕괴를 믿는 것은 예수 재림을 믿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전 처음에 북한 붕괴의 필연성을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재림은 확실한 거니까. 북한 붕괴를 믿는 것은 예수 재림을 믿는 거, 어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김 원장은 이날 통일부가 주관한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서 북한 붕괴를 믿는 분들은 비이성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니, 국립외교원이라면 상당한 책임감이 있는,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북한 붕괴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왜 예수 재림과, 그것도 불가능한 비이성적이라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재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국립외교원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교착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 붕괴론이 좀비처럼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 북한 정권 붕괴를 믿는 것은 예수 재림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 이분은요, 국립외교원장 하기 전에 한동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던 분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는요, 갑자기 호흡이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심호흡을 하면서 조금 걸었어요. 북한 정권 붕괴를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비유를 하나? 그것도 한동대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말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겠죠. 한동대학 교수였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왜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하시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죠. 붕괴시킬 수도 있고 붕괴 안 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죠. 또 어떻게 북한의 붕괴를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못 박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예수 재림에 비유할까? 저는 이 사람이 한동대학교 교수고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말을 겁 없이 내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인. 악인이 다른 게 악인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고 폐부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화와 화평을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와 같은 악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격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할 것 같은, 무덤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공포 가운데 있던 다윗이 갑자기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다윗의 기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갑자기 바뀌죠. 들으소서 내가 무덤으로 끌려 내려갈까 하나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라도 온 것일까요? 갑작스럽게 악인이 선인으로 변화되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죠.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변화가 온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다윗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비결이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자,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들으소서 무덤으로 내려갈까 하나이다. 잠잠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절망이고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갑자기 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급격하게 이 다윗의 기도가 바뀐 이유는요, 3절부터 5절을 통과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3절과 5절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듯이 악인의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악인의 특징. 마음에는 악독, 입으로는 화평.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행위가, 그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악인들의 특징.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마음에는 악독을 품고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는 이 악인의 특징을 고백을 했죠. 자, 악인의 특징, 마음에는 악독, 입으로는 화평. 그리고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악인의 특징과 악인이 된 원인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의 결말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한 일은 이거예요. 첫 번째, 악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악인이 악인된 원인을 묘사하고 있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인의 특징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악행이기 때문에 그 악인의 결말은 자명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5절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특징을 고백하고 그 악인의 원인을 고백해 보니 이것은 결말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결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에서 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망각하고 무시하면서 나오는 악독이기 때문에 결말이 나온 거, 이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반드시 망하리겠다. 그래서 5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세 가지를 묵상하자, 악인의 특징과 그 원인과 결말을 묵상하자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즉 그 악인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 모든 악을 갚아주실 것을 기도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특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찬송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3절부터 5절까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6절에 갑자기 급격하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절망은 떠나가고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심은 떠나가고 찬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묵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저 악인들을 심판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악인이 어떤 존재를 파악했고 그 악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에서부터 나온 결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다윗의 깨달음이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다윗의 깨달음에 더해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와 같은 깨달음에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여러분, 깨달음과 의존은 다릅니다. 다윗은 악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쟤네들은 망하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라는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그 깨달음을 의지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게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다음에는 지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 지적인 깨달음에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다 담아 의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변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지한다. 자, 악인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달아 보니 이제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요? 악인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엔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그 깨달음에 의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의지로부터 도움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으로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야. 그 깨달음을 의지한 거예요.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도움이 나왔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1, 2절의 그 어두운 밤에서 6절의 광명의 빛으로 급격하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핵심적인 이유고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다음엔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다면 나의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았으면 이제 마음이 그 깨달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도움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되니까 다윗이 갑자기 급격하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하여. 이와 같은 과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것은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론, 기도와 말씀이 절망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드는 비결이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진리는 하나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 찾지 마세요. 기도란 게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 빛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음식 좀 가져와야지. 아니, 빛이 불 좀 켜야지. 불아 켜져라. 그럼 불이 그냥 스스로 켜집니까? 아니죠. 불 좀 켜야 되겠다 한다면 뭐예요? 일어나서 불을 켜러 가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빛을 만들기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곧 뭐예요? 말씀이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의지하는 순간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즉시.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을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엄밀하게,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역사인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담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담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 깨달음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된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왜?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책이니까 지적으로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으로 깨달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마음으로 의지해야 된다.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요, 먼저 성령을 피고 그 성령에 깊이 잠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전화 100통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100명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게 뭐 꼭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는 위로와 그것이 주는 평안은요, 100초는 갈까 몰라요. 100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것을 중단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제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받는 도움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사람의 조언과 도움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선명하게 포착하면 포착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오늘 다윗과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이 시편은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묵상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그럼 기도죠. 기도의 시죠.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기도자들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이 시편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묵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직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묵상을 통해, 그리고 그 깨달음에 나의 모든 마음을 전적으로 다 의존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에 깊이 빠지면서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와 말씀은 항상 있을진데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설교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전통에서의 예배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설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설교가 끝나질 않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위스에 제네바에 갔더니 그 칼빈이 설교했던 강대상이 있어요. 그대로. 근데 설교 강대상이요. 제가 봤을 때 한 2, 3층 높이에 있나? 그 위에서 내리 꽂는 거죠. 이 강력한 설교와 강력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전적인 마음의 의존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말씀 나누기로 하는 묵상. 묵상에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묵상은요, 뭐냐면 되새김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되새김질과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악인들만 보면 무섭죠. 악인들만 보면 화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곱씹으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풍성하게 끌어내는 거에 있어요. 우리가 껌을 씹잖아요. 그래서 껌을 씹으면 처음에는 단맛을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이렇게 씹으면서 저렇게 씹으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씹고 저렇게 씹으면서 그 음식 안에 있는 맛을 딱 뽑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풍성하게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요, 고도의 정신력에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고독과 침묵이 없이는 이 묵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의미, 나의 심령을 꿰뚫는 영과 혼까지 갈라서 쪼개는 그 말씀의 깊이, 그 의미의 깊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 고도의 정신력의 집중을 발휘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설교가 묵상에서 나오는 거죠.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본문을 읽고 또 읽어요. 본문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그 본문 안에서의 풍성한 의미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예컨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름대로의 상상력이 동원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고통은 어땠을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 상상력이 어느 정도는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철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상을 해야지, 그 기초가 연약한 상태에서, 즉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그 이해가 매우 연약한 상태에서 상상력을 동원을 하게 되면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로부터 이탈하게 돼서 완전히 다른 해석들이 나와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틀린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
성경에 대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지적인 이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영적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공부한 결과를 토대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한 것을 깨달음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지적으로 깨달은 다음에는, 이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한다? 그 이해에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그 깨달음에, 그 이해에 던져버려야 된다. 그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맞아? 라는 이런 지적인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저자가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이해를 내 마음 중심 깊은 곳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로 비유를 하죠. 땅에 뿌리를 받고 물기를 쫙 나무 속으로 빨아들이는 나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그 이해한 것을 내 심령 깊은 곳으로까지 빨아들여야 됩니다.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쑥 들어가도록. 내 마음이 그것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 진리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까지 끌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찬송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는 방법을 몇 가지만 잠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요, 깊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끌어들이는 거, 빨아들이는 거, 또는 반대 방향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그 깨달음을 의존하며 나가는 거, 이거는요 일종의 정신훈련과 비슷해요. 나의 생각, 나의 분산된 생각, 나의 그 혼란스러운 생각,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오늘 이 성령의 메시지가 내게 준 그 말씀, 그 이해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게 일종의 정신훈련이에요. 이 정신훈련입니다. 나쁜 생각들을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생각들을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다 사로잡아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깨달음에 전적으로 집중시키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큐티 본문을 묵상을 할 때 때로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런 의미를 깨달을 때도 있고 뽑아낼 때도 있고,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는 조사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빨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킬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까지 끌어내리게 할 때에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을 자기의 말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일단 제 언어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개역개정을 중심으로 보면 때로는 한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영어 버전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번역들을 참조할 때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풍성하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송이에요. 암송. 우리 3월달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암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암송을 해보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정신훈련에 너무 도움이 돼요. 막 정신이 막 고민이 되고 마음이 막 두렵고 산란할 때 말씀을 암송해 보기 시작해서 딴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죽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묵상 훈련에, 이 생각의 어떻게 보면 훈련, 정신 훈련에 있어서 이 암송만큼 너무 유용하고 좋은 훈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고 또 권면하고 싶은 부분은 밤잠을 설칠 때 일어나셔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막 두려움이 막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말씀을 암송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암송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그동안 미처 놓쳤던 단어들, 내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풍성한 그 말씀의 의미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암송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내 심령 속에 장착이 되는 거다. 최근에 정수기를 달았는데 정수기 아저씨가 딱 오더니 물을 물을 정수하는 필터를 교체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수기 안에 필터를 꽂아야 물이 정수가 된다. 그러면서 그 필터를 끼워주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악독이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필터가. 그래 우리의 생각이 정수가 됩니다. 기쁨과 찬송의 물로 그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런 다음에는 그 말씀의 풍성한 의미에, 그 말씀의 풍성한 의미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 그 말씀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또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또 적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적용.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상황에 들이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성품을 깨달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악인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악인의 운명이 확실하게 내 안에 확신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는 그 깨달음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기초하여 나의 상황을 해석하고 나의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의 그 깨달음에 대해 내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바꿔 말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내 심령 깊은 곳으로까지 빨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행위 또는 묵상의 행위는요, 우리가 다리를 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의하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빨아들여지도록, 이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으로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씨름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이 절망의 마음이 기쁨과 찬송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9절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찬송으로 나가는 것이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와 같은 깨달음의 마음을 의존하는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일단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깨달음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의존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적용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까지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